대서 중복 아주 덥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국에 현지사를 사랑하는 우리 단원님들 많이 나와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여러분한테 가끔 스님이 힘을 주어서 강조를 하는 게 있죠.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 이 도량은 사바세계 혹은 이 우주 안에 유일한 부처님 현신 도량입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은 부처님 계신 지가 2500에서 3000년이 되다 보니까 많이도 묻혔고 왜곡됐고 쇠잔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너나 없이 죽습니다. 종교에 관계없이, 국경에도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서고금에도 상관없이 일단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 무엇으로도 모습을 나투었으면 그것은 반드시 시간을 따라서 모습을 감춥니다. 항상 스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는 과거 생각할 수 없는 오랜 영겁, 영원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미래자가 다하도록 영겁토록 우리는 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은 여러분을 어떤 목표에다 두고 교화를 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현지사, 우리 단원님들은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그리고 다음 생, 그러니까 이 육신을 벗고 가는 세상을 몸뚱이 없는 세상 그럽니다. 몸뚱이 없는 세상에서도 잘 살고, 이 말은 모두 명부에 들고 죽으면 명부에 들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최소한 54품 하늘세계에 가서 나고 또 더 열심히 부처님 공부를 잘하고 선근공덕을 이타행을 보살행을 잘한 분은 그 하늘 54품도 벗어날 것이고 그래서 성중하늘에 날 것이고 성중하늘도 벗어나서 아라한이 되는 분도 있을 것이니 그렇게 교화할 것이고 아라한을 넘어서 보살이 되면 완전히 윤회의 뿌리는 뽑혀져 버리니까 영원히 환희의 세계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불과를 증할 수 있으니까 목표를 보살에 둡니다. 여러분, 우리 현지궁의 큰 스님의 교화 목표는 선명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과거생, 금생, 현생 그리고 이 우주를 무대로 해서 법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탐진이 가득하고, 탐진이 가득하단 말은 탐욕이 또 자기 감정에 거슬리면 금방 화를 내는 진이라는 건 썩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탐진이 대단하고, 착이 많으면, 탐진이 대단하면 착이 많습니다. 집착, 착이 많으면 명부에도 99%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스님이 아직 조금 빠른 것 같지만 이 법문이 자식에 대한, 남편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런 착은 좀 났으면, 욕심을 좀 버렸으면, 욕심 버려야죠. 착을 넣어야죠. 그렇게 되면은 명을 다 살 수 있습니다. 명을 다 살면 명부에 들어갑니다. 명부에 들어가면 49일 만에 정해집니다. 갈 나라가, 갈 세계가 49일 만에 정해지는데, 스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은 반드시 하늘을 가지요. 54품 하늘을 가지요. 혹은 하늘도 벗어나서 성중 하늘로 가지요. 여러분 갑니다. 아라한도 되고 보살도 됩니다. 그런데 보살이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으나, 지금까지 전혀 모르는 사항을 전번에 스님이 법문을 했고, 또 오늘 여러분 복사된 그 설법문을 들고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은 정말로, 이 내용은 경천동지할 파천왕의 법문이올시다. 오역죄를 범하고, 오역죄 여러분 설명을 해서 아시겠는데, 오역죄를 범하고 10악업을 범하고 그러면 악도를 가지요. 악도를 갑니다. 악도는 지옥 가기 축생을 말하는데 주로 먼저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악도만은 면해야죠. 우리 현지사 단원님들은. 그런데 가령 지옥을 가게 되면은 그 명이 겁으로 정해집니다. 겁은 앞으로 어느 적당한 시간에 법문을 하겠으나, 반석급, 계자급, 인수급 이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하기 전에 겁이라고 하면 대단히 오랜 시간을 말합니다. 지옥은 겁으로 정해집니다. 지옥의 벌을 다 받으면 짐승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아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으로 오게 되면은 생으로 정해집니다. 몇 생 혹은 몇 년으로 정해집니다. 가령 지옥에서 나온 사람은 축생보를 100생을 받는데, 돼지로는 10생, 소로는 5생, 이렇게 구렁이로는 10생 이렇게 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만연 스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법문이 이 명부에 대한, 사람이 죽어서 가는 세계에 대한 분명한 소식을 모르고 그저 경전에 이렇게 쓰여지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경전을
학자들 자기 상식대로 해석하고 해서 좋은 것만 떼어내어서 법문을 하기 때문에 그 생명력 없는 법문을 지금까지 들어온 관계로 여러분들은 그런 경각심을 갖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적당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하루하루 대단히 보람있게 살아야지 업을 지으면 안 됩니다. 업도 오역죄에 해당하는 업을 지어버리면 업은 잠깐 지었지만 그 과보는 어떤 오역죄의 업은 미래자가 다하도록 무간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역죄만은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역죄가 무엇이다 하는 설명은 드려야 되고, 다음 10악업도 첫 번째 살인, 살생. 살인도 무수히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의 미래는 결코 인간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극무간지옥에서 미래자가 다하도록 극무간지옥에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죄, 또 사기, 횡령, 절도, 강도, 쓰리, 이 버릇을 놓지 못하고 그런 못된 짓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또 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남자를, 많은 여자를 관계하게 되면 그것은 무섭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그렇게 돼버리면 영원히 극무간지옥입니다. 그러니 그런 죄도 지어서는 큰일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입만 벌리면 또 구업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구업을 지은 사람이 있어. 4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10악업을 지으면은 악도를 갑니다. 한번 지어버리면 그것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로 우리 현지사에서는 부처님의 상주 도량이기 때문에 절대하신 부처님의 가피가 위실력이 그것으로 위실력으로 여러분의 여러 과거생에 지었던 오역죄, 10악업죄, 금생에 와서 또 그러한 죄를 지은 그 업장을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붓다가 되려면 완벽하게 전부 소멸해야 됩니다. 그렇게는 못하지만 상당 부분 소멸을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50일 부처님 업장 소멸 기도를 하는 건데, 현지사만 보시는 상주하죠. 다른 절에서 부르면 화신이 가시죠. 화신이 안 가시는 절도 10%는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절에서 올리는 이 부처님 업장 소멸 기도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많이도 여러분 업장을 씻어주셨습니다. 큰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하늘 천국에 나죠. 그러나 학식과 지위, 빈부에 관계없이 죄를 지으면, 업을 지으면 악도에 갑니다. 평등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이 사회법처럼 저 세상 법은 더 평등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병을 얻어서 그리고 사고사 하게 되면 또 자살하게 되면 압도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명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그러나 우리 현지사 천도제는 명부를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명부를 들어가지 못한 우주 고원을 명부로 넣는 작업을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러한 우주의 법도를 인과법을 이걸 카르마 법칙이라고 봅니다. 인과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이 인과법, 우주가 나기 전에 이미 존재한 이 법도, 이 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인과법,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우주적인 종교다 그럽니다. 우주적인 종교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앞으로는 여러분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 되셨잖아요. 앞으로는 54품 하늘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업만 지어가지고 54품 하늘도 뛰어가야 돼. 그래서 성중하늘에 나야 돼. 여러분 성중하늘도 새 하늘이 있고 또 품수로 보면 27품이 있습니다. 가장 아래 품을 27품이라고 합니다. 성중하늘 하품. 금강경을 보면은 거기를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수다원과만 얻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수다원과 얻기가 얼마나 어렵느냐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40리 폭이나 되는 강폭, 강물, 강이 얼마나 크든지 폭이 40리나 돼.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줄기가 세기가 말할 수 없죠. 양이 많으니까. 그 40리나 되는 강폭을 거기다가 뚝을 막는 데 성공하는 것,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성중하늘 하품에 나는 일도 대단히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중하늘 하품에 났다 하더라도 거기는 희망이 있습니다. 수다원과만 증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는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품수가 높은 대로 거기 세상에서 공부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도분들은 최소한 성중하늘에 가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은 5개 10선을 지키면 되는데 성중하늘을 못 갑니다. 그렇게 살면.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선정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칙명연부를 할 때 한 점을 응시하는데 처음에는 눈높이다 찍되 나중에는 훈련이 되면은 마음의 눈높이로 찍어야 됩니다. 마음의 눈높이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나 초학자는 이제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점을 딱 찍어놔. 그 점을 두 눈을 고정을 시켜서 뚫어지게 보라고. 두 눈을 꼭 뜨고 그 점을 보면서 서가모니부를 찾아라고. 서가모니부를 찾는데
그래도 1분, 2분, 3분 흘러가면 망상 피우는 놈이 있으니 망상 피우는 놈, 맛을 다니는 놈, 그놈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망상 피우는 놈, 그놈이 있으니까 그놈이 그저 놀러 돌아다니면 공부는 아닌 거예요.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놈한테 공부감을 주되 금강반야 바라미를 하라고 해라. 금강반야 바라미를 시켜라 거예요. 그놈으로 하여금. 입으로는 서가모니부를 하고 요 망상 피우는 놈, 요 놈은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금강반야 바라미를 하도록 해라. 이제 이게 공부가 되면 석굴암불상 여러분 아시죠? 석굴암불상의 미간의 점 있죠, 점. 요것을 관해라. 그래서 서가모니 뿔을 부르면서 그 미간에다가 이제 정신, 요 놈하고 부르는 놈하고 합쳐가지고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 되면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성중하늘 하품 수준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내가 여러 과거생에 또 금생에 와서 지은 죄업장 요놈을 참회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참회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서약이고 하니까 참회를 하고 둘째 위대한 부처님이요 부처님의 아버지요 모든 부처님들의 스승인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르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명할 것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고 서약하고 그리고 발언을 하라. 발언도 때 묻으면 안 돼. 때 묻은 발언은 그것은 부처님께서 그것은 좋아하지 않으셔.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는 발언이 있어요. 그건 뭐냐? 부처님, 어디 사는 무슨 띠 아무개 누구가 여러 과거생을 살면서 스승다운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법다운 정법을 만나지 못한 관계로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되살 같습니다. 참회합니다. 받아주소서. 앞으로는 그런 업을 짓지 않도록 정말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처님. 그러므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제자 이 누구누구의 과거 여러 생에 지은 죄업장 소멸해 주소서. 그리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정법회상에서 나고 큰 스님 지도를 받도록 해 주소서. 걷다가 나오는 세상에 꼭 그 회상에 나서 그 회상의 일원이 되어서 그 붓다 지도를 받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소서. 이런 최상의 발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제 생명이 계율입니다. 계율. 우리 현지사에 출가해서 수행하는 우리 제자들의 지켜야 할 계율을 소개하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현지사의 제자들은 수행 제자들은 첫 번째로 자유행위를 하지 말라. 둘째로 사음을 하지 말라. 세 번째 동성연애를 하지 말라. 만약에 이 계율을 어기게 되면 극무간지옥 가리라. 음식도
먹다가 버리게 되면 구렁이가 될 것이다. 확실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처님을 상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 우리 현지사의 부처님 교단을 능멸하고 모독하지 말라. 어떤 경우도 앞으로 미래세가 다하도록 어려운 것을 줍니다. 여러분도 그 현지사 수행자들이 지키는 그 철저한 청정계율을 여러분도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제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한 청정한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부처님께서 야, 저놈 참 쓰겠다. 그런 거예요. 부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절대하신 분입니다.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그러므로 우리 부처님의 확실한 인정만 받으면 아라한 보살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스님이 보살과를 증한 것이고 극락세계는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효입니다. 효. 여러분한테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효. 돌아가신 부모 살아계셨을 때는 철저하게 그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잘 받들고 좋은 옷, 좋은 음식, 그리고 구경시켜주는 것 문제 하나부터 10까지 섬세하게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절대 효도를 해라. 돌아가셨으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해 주라. 그것이 실제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라. 아버지 어머니만이 아니고 조상님까지 내 집 조상이죠. 내 집 조상님 또 스승까지 그 영혼을 구원해 주라. 철저합니다. 4번만 여러분한테 내가 주문을 했습니다. 4번 천도해 주시오. 그러나 사실은 4번만 천도해 주면 하늘은 갑니다. 6하늘 하품. 경전에는 그걸 사왕천이라고 하죠. 사왕천 하품은 갑니다. 사왕천 하품은 하늘세계의 일꾼들입니다. 일꾼들.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면 일꾼들. 그래서 6하늘 구품이 있는데 구품까지는 그 영혼체의 색깔이 회색깔입니다. 회색. 지옥은 검정색이지만 회색입니다. 5하늘부터는 영혼체가 하얀 맑은 하양색입니다. 그래서 5하늘 정도까지는 능력이 있으면은 우리 살아있을 때 능력 있으면은 5하늘까지 올려주어라. 여러분의 그 조상님을. 그러면 그 조상님들은 여러분에 대한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은혜를 안 갚아주면은 탈불로 해서라도 갚게끔 해주는 것이 우주 이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정말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있을 때 천도를 해줘라. 어느 도인이 지옥에 있는 조상을 다리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부처님이 주관하시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우리 현지사는 가령 지옥에서 중지옥에서 하지옥으로 올라가고 하지옥에서 대기에서 하늘로 갈 때는 지옥의 모든 받아야 할 과보가 단절이 됩니다. 지옥을 나오면 악귀로 가고 축생으로 오고 해서 받아야 할 그 과보를 단절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은 꼭 4번으로 그쳐버리지 마시고
오하늘 정도까지 보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축원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부처님 한 분이 꼭 증명하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집 천도제는 내가 축원을 안 하고 우리 주지가 하고 또 다른 스님이 축원을 서툴게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형식입니다. 내일 천도제가 있다 하면은 오늘까지 다 수배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70명 가량 100명 조상님들 전부 수배가 돼가지고 지옥 저쪽 명부의 신장들이 전부 다리고 가고 다리고 오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축원 문제는 앞으로 더욱 내가 시간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결과는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첨가할 말은 전 세상에 과거 여러 생에 혹 오역죄나 10악업 중에서도 중죄를 지었다면 금생에 정신병자, 미친병을 얻고 또 간질이나 문둥병을 얻고 또 지체장애자, 예를 들면 꼽추라든지 벙어리라든지 혹은 귀벙어리, 눈봉사, 소아마비, 뇌성마비 등등 이런 업병을 가져오잖아요. 이런 병을 얻은 사람들이 우리 신도분들, 자제분들 속에 있습니다. 이런 병은요, 이게 이 과보는 생으로 정해집니다. 생으로 몇 생 요거 됩니다. 정신병자 10생, 그러면 10생을 정신병을 태어나면 벗고 태어나면 받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르고 천도제 3번 했는데 혹은 4번, 5번을 했는데 자기 아들 정신병이 안 났었다고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이야기하지만 이런 그 환자들은 그래서 받지를 않는 게 우리 원칙입니다. 사실은 못 낳을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사람의 지은 지중한 죄업이 너무너무 한데 그걸 나서줄 수 없는 겁니다. 나서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지은 지중한 업을 내가 대수하게 됩니다. 상당 부분 대수합니다. 내가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그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참회하고 그리고 이해타산하지 말고 현지궁 불사에 동참하고 열심히 금강경 같은 대승경전을 읽고 다란이를 읽고 그리고 칙명연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상 병이 더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더 가벼워지도록 그리고 10생에서 9생으로 5생으로 단축하도록 발언하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따르고 공부하고 그렇게 공덕을 짓고 하면 단축해집니다. 여러분한테 그 아침에 오시면서 보살의 탄생이라는 제목, 현지사에 보살 한 명이 탄생했다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내 글을 복사해서 드렸을 겁니다. 이 글이
이 글이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 이후로 2500년 동안 사실은 극락을 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정토 삼부경이라고 하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 정토 삼부경에 의지해서 큰 스님들이 법문을 하고 학자들이 논문을 쓰고 주석을 하고 했지, 그 이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번 우리 해명 스님 보살과를 얻는 장면을 거기다가 쓰면서 적어놨습니다. 이건 내가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2권이 언제 나올는지는 모르나 부처님의 하명이 있으면 6개월 안팎으로 낼 겁니다. 내는데 거기는 이제 보살의 탄생도 한 장이 되어서 나올 거고, 붓다의 탄생은 보살의 탄생보다도 10배나 더 어마어마합니다. 이 축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가셔서 많이 읽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너무 중요해서 그럽니다. 현지궁 개원 이래 만덕큰 스님, 만연 스님이 불과를 증한 이후로 전에 이미 입적한 만덕큰 스님의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그리고 만연의 어머님께서 보살이 되어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각각 왕생하셨다. 우리 아버지는 저기 성중 이하늘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살이라 하면 정토 보살로서 소위 불과를 증하고 이곳 사바세계에 보살행하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세지보살, 지장보살, 준재보살과는 그 개념, 법의가 다르다. 정토보살과 이 구분 지어주는 거예요. 해명 스님이 보살이 되었다고 하니까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같은 그 보살로 생각하지 마라. 깨달음을 넘어 아라한이 된 후, 깨달음이 끝이라고 봐버리는 것은 선종입니다. 근데 나는 그가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깨달음을 넘어서 아라한이 되고, 아라한을 넘어서 보살이 되고, 보살을 넘어서 붓다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넘어 아라한이 된 후 자력과 타력에 따라 증의하게 되는 의가 보살이다. 서방 정토에도 27품의 보살, 그 상위의 세계인 약사부의 정토에도 27품의 보살, 정토보살에도 등차가 있다. 이렇게 서방과 약사불 정토의 보살을 또 편의상 5위로 나누어 부른다. 아래로부터 보살, 상품보살, 최상품보살, 약사궁의 상수보살, 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살이다. 이렇게 보살도 5종류로 나눈다. 그러나 정토보살만 되면 이제 영원히 실로 미래제가 다하도록 윤회의 뿌리는 뽑혀진다. 퇴전함이 없는 불퇴전의 자리다. 보살이 무량겁을 두고 이타 보살행을 하여 바라밀도를 완성하게 되면 불과를 이룬다. 간혹 이 정토보살이 보살행을 하고자 남선부지에 생을 받아오는 수가 있다. 가끔 받아옵니다. 전번에 법룡스님, 숭산행원스님은 정토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으나 도고마성해서 함정에 빠져들 수는 있다. 정토보살이 사람 몸을 받아오면 죄는 안 짓죠. 안 짓지만 혹은 도고마성하기 때문에 도가 높아지면 마가 꼭 마장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함정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업을 짓고 살다 가더라도 자기의 화신을 그곳에 두고 오기 때문에 자기와 기합합니다. 다시 가서. 곧 극락세계의 자기 자리 이상으로는 간다는 것이다. 중죄업을 지었다면 극락세계 대기에 가서 참여합니다. 한국에서 그전번에 극락에서 와서 다시 극락한 분은 1000일 동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라한을 지나 보살이 된다. 아라한이 되는 코스는 3가지 길이 있다. 중요합니다. 간화선을 하는 분들은 화두타파,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죠. 화두타파 한 후 반드시 음계와 중계를 잘 지키면서 두타행함으로써 다급생의 업장을 녹여야
탐진 번뇌가 다하고 그래서 아라한이 된다. 그 말. 아라한과를 증하게 된다. 화두타파한 후 소위 보림을 잘못하면 만사휴이다. 막행막식하면 사막도에까지 떨어진다. 이 점 유의했으면 싶다. 다음 남방불교의 소위 사념처 수행이다.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지관 수행이다. 현상계관이다. 이 우주 존재의 속성을 철저히 관해 들어간다. 부정, 무상, 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본래적인 업장, 탐진 등 모두를 툴툴 털어버리고 남은 무아를 채다 얻어버리면 아라한이 된다. 그리고 연불 공부하는 이들이 철저히 부처님의 존재와 유실력을 믿고 또한 서방 정토 세계가 실체함을 믿고 부처님께 귀의 귀명하면서 참회 그리고 미간방광 부처님 여기 미간방광을 관하면서 칙명연불에 들어간다. 5개 10선을 행하고 효를 다하고 간단 없이 정진하면 하늘빛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하늘에 나는 거예요. 성중빛을 보면 성중하늘에 나는 거예요. 정토빛을 보면 정토에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중 아라한의 깨끗하고 맑은 광명빛을 보면 거기가 아라한이다. 이 위에서는 부처님의 가피로 탐진도 착도 떨어져 나감을 감득한다. 스스로 내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 속에 내가 녹아든다. 나와 우주는 하나가 된다. 자, 요 정도 가면 아라한이다 거야. 이 세 가지 공부 중에 그 어느 것도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 스승의 지도하에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공부 중 경계에 집착하면 머리가 돌 수 있다. 이때도 스승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력 있는 큰 스승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전도제를 모셔서 자기 조상 모두를 하늘로 구원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 이 성과를 얻습니다. 이 일은 다급생의 빚을 갚고 은혜를 갚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공부하면 10명이면 다수가 우주고원 혹은 외도 하늘 신에 붙들려간다. 천마에 습한다고 말이야. 그리고 다급생의 업장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입장에서는 공부가 될 수 없다.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야 된다. 업장을 정화 소멸해야 된다. 그러면 효를 다하는 사람, 전도제를 모시는 사람은 부처님이 업장 씻어주잖아요. 업장 정화 소멸시켜줍니다. 그래서 출가인은 음계 중계를 지키지 않으면 또 마의 권속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된다. 꼭 이런 절차를 밟으라 거예요. 연부를 하는 사람도 아라한의 성과를 증득하면 탐진의 경계를 당해서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 자유롭다. 그리고 망상이 다했기에 불안 공포에서 벗어난다. 살인마가 칼을 들이밀면서 목을 달라 하면 의연히 인연에 맡긴다. 절세 미인이 유혹을 해도 끝내 동요되지 않는다. 아라한이 되면 그렇다고요. 아라한이 되면 54품 하늘을 뛰어넘고 24품 7품 성중 하늘을 벗어난 자리다. 3개월을 초월한 경지다. 은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히 초탈한 자리는 아니다. 초월한 자리는 아니다. 왜냐? 아라한이 원력 수생하는 수가 있어. 다시 사람 몸을 받아오는 수가 있어. 자유롭게 옵니다. 그때는 보살이 되기 위해서 원력 수생하는 수가 있어. 이 남선부주 사바세계에 그래서 사람 몸을 받아오는 수가 있어. 여기까지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다급생의 악연을 만나 빠지면 악도에도 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 보살이 되어야 한다. 목표를 보살로 둬야 된다. 서방정토 극락세계 정토는 보살이 가는 정토다. 보살 팔찌가 가는 정토다. 그러나 타력으로 가는 길이 있다. 부처님의 가피로 가는 길이 있다. 아미타경을 보면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일심불란 아미타불을 염할 수 있으면 왕생이 가능하다. 아미타불의 48원 중에 제18원 10년 왕생원은 어디까지나 보살 인행시의 서원이다. 지게 청정하고 경전 읽으면서 하루에 10만 독 5만 독 하는 미타 신행자이면 일심칙명이 되어서 왕생할 수 있더라. 남선부주 유일한 부처님 상주도량인 이곳 현지궁의 경우 이번에 현지사 총무 스님 수자가 청토에 왕생한다는 인가를 세존으로부터 받았다. 한 사람의 보살이 탄생된 것이다. 이 나의 법문을
재래 불교 학자나 큰 스님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법문을 해 들어가고 싶다 한다. 우선 정토 삼부경은 정토업을 닦는 연불행자가 믿고 의지해서 따르는 소위 경전이다.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을 말한다. 이 중 관무량수경은 중국에서 창술된 경전이다. 어쨌든 이 삼부경의 편집 시기는 기원 후 서기 2세기 중엽쯤이다. 반주삼매경 역시 정토행자가 의지해서 따르는 소위 경전입니다. 그래서 사부경이라고도 하는데 반주삼매경은 뺍니다. 보통 부처님 이런 정토 삼부경은 부처님 서가 부처님의 친설은 아니다. 어떤 분이 편찬했는지 모른다는 것이 실증적 불교 역사학자들의 주장이다. 왜 그러냐면 2세기 중반에 이것이 튀어나왔어. 우리 부처님보다도 그러니까 약 700년 전에 부처님은 나오시잖아요. 그 후에 나온 경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 친설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삼부경 곳곳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불교 역사 이래로 극락세계를 다녀왔다는 큰 스님은 일찍이 없다. 그동안 불과를 이룬 성자가 출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 이제 내 말을 쭉 쓴 거 이제 한평생 5개 10선을 행한 이는 하늘에 태어난다. 6개 하늘만 해도 54품이다. 올라갈수록 묘한 복락이 더한다. 몸뚱이 없는 세상이라 근심 걱정이 없다. 하늘만 해도 똥오줌도 없고 병이 없고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이 없다. 우리 사바세계처럼 여러 가지로 죽는 그런 처참한 죽음 모습도 없다. 하늘만 해도 그런다 그거예요. 옅은 선정에서 깊은 선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위 사정여 사무색정의 색계 하늘. 하늘은 하늘세계보다 더 수승한 그리고 묘한 즐거움이 있다. 성중하늘이 그런다고요. 하늘세계보다 더 좋다고. 물론 여기서부터는 여자가 없다. 성중하늘부터는. 극락세계를 간략히 언설로 표현하고자 한다. 21세기 부다의 메시지 2권에 더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한마디로 극락정토세계는 부사의할 정도로 싱그럽고 신선하고 깨끗한 무구정과 때가 묻지 않는 맑은 빛이라고 하면 무구정광의 세계이다. 거기엔 흙으로 된 땅이 아니라 가령 모래를 천년만년 씻고 닦아 다져놓은 듯 먼지 하나 없이 황금 유리 땅이라는 경전의 표현이 맞을 정도 그런 유리 땅이다. 하늘세계, 성중 하늘세계는 극락세계에 비해 물론 탁하다. 극락세계로 갈수록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꽃들이 눈을 즐겁게 한다. 그 광명은 찬란하고 깨끗하여 아름답다. 극락세계는 무르 청정선근으로 만들어진 곳, 환희의 세계다. 꽃과 그리고 샘, 우물, 바람, 궁전, 누각, 나무, 물들도 있어요. 물 여기 빠졌네. 겨우 큰 강, 폭포물. 그것들은 모두 기이한 광색이다. 자막금빛이다. 황금 칠보 운운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극락색의 빛깔이 희유한 자금색이어서 청정하고 고요하고 발버리심하도록 하는 100,000가지의 빛깔과 향내음이 청정하고 깨끗해서 장엄 미묘함을 다 말할 수 없다. 물론 하늘과 다른 100가지 맛의 음식, 의식이 충족하다. 탐진치 등으로 오는 근심, 걱정, 우수가 없다. 마음의 번뇌가 가신 청정 정토인 것이다. 극락세계의 보살은 모두 근결이 있을 수 없고 가령 눈봉사라든지 귀벙어리라든지 벙어리라든지 폐가 나쁘다든지 간이 무엇이 어찌다든지 그런 근결이 없다고요. 그리고 정토보살부터는 30 이상을 갖추어 있다. 32가지 아주 아름다운 상보다 부다는 80종호까지 갖춘다. 수명이 무량하고 모두 보살의 육신통을 갖추어 있다. 추나 추동 그리고 밤과 낮 주야 바다 골짜기가 없고 땅은 평탄하다.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그곳 인민인 보살들 바람 물소리는 모두 미묘 범성 때가 묻지 않는 범성 같아 극하고 아름답고 깨끗하며 모두 안욕따라 산맥 산보리를 일으키게 한다. 비는 갖가지 꽃으로 내리는 비다. 모두 향기가 널리 퍼진다. 곳곳에 황금모래가 깔린 청정하고 향기로운 목욕탕이 있다. 극락세계의 보살이 한 사람 탄생할 땐 극락세계의 꽃 우담바라가 핀다. 이 아이보리 세계의 비단 같은 얇은 천으로 몸을 두른 정토 보살들 하늘을 나를 때 미풍에 팔랑이는 모습은 황홀하다. 이 사바세계에 한 분의 붓다가 출세하면 약사공에 1만 년 만에 한 번 피는 만다라화가 핍니다.
보살은 또 그렇고 그 붓다의 화신 속에 그래서 녹아듭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화작인 각종 새들은 쥐하로 화한 음성으로 삼보를 염하도록 한다. 극락세계의 부처님 설법 음성은 미묘해서 그 소리가 시방 극락세계 쫙 전부 들린다. 삼계의 지존이시고 최초불이시며 모든 붓다의 아버지요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거기 서방 극락세계에 가셔서 법문하실 때는 설법당의 장엄한 모습을 지금 적어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높은 데 금강좌에 위에 오르시고 문수보현은 좌우보초로 시립, 그 양옆으로 오열에, 그리고 육방의 동서남북 상하를 말해요. 초대되는 많은 붓다님들 그리고 극락세계 정토보살들은 품계에 따라 도열 청법한다. 큰 법회일 때는 모든 부처님들과 정토보살들도 이때는 화관을 쓴다. 끝으로 이번에 우리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수행제자 한 분이 보살관을 정덕 왕생 극락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장면을 여기 대강 소개한다. 극락세계 불보살 지옥윤회는 부처님께서 인간이 착하게 살도록 방편으로 설한 것이라고 마음이 곧 부처요 마음이 곧 극락일 때도 지옥일 때도 있는 것이지 실제 있는 건 아니라고 법문하는 것은 대망의입을 거듭 확인하면서 지금 장면을 소개해 줍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그 수행자의 공부와 선근 공덕을 보아서 왕생 극락할 때가 위에 왔다 판단되실 때는 그 수행자의 영체를 끄집어내어 각각 분리하시고 당신의 무량광으로 영체를 씻어주신 후 극락보살들과 같은 수준으로 방광방사하셔서 수행자의 영체를 청정리하고 광채 현란하게 만드신 다음 오열의이신 약사 부처님으로 하여금 약사공 피를 갖다가 수행자의 피를 교체하신다. 그리고 정토에 가서 입을 정토옷을 하사하신 뒤 그 수행자를 다리고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불 탑전까지 간다. 그 수행자는 아미타 부처님 3m 앞까지 오체 투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불세존께서 27품 인가하심에 따라 그 위에 맞는 그 자리에 걸맞는 화관을 씌워주시고 인가패를 목에 걸어주신다. 절대계에 있는 광명불, 자제통왕불도 이 대회에 참석했다. 이곳 우리 만덕만연 영체는 각각 부처님들을 따라 극락정토 보살 탄생식을 마치고 거기에 왕생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왔다. 보살 한 명이 탄생하려면 몇백 년이 사실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우리 현지궁에서는 성중 아라한 보살이 많이도 앞으로 쏟아질 것이다. 부처님 가운데 부처님이신 우리 교주 불세존의 자비와 우주적인 위실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오늘 음력 6월 15일 모레 부산 제1의 총무 스님은 보살이 걸칠 수 있는 25쪽 가사를 받아 입게 된다. 본인의 이 미중요한 법설을 폄하하지 말라. 이성과 지성 있는 불자들의 지혜 있는 후원을 기대한다. 부처님 정근을 좀 하겠습니다. 정근 끝에 축원하겠습니다. 나무 영산불멸 악수상조 시하본서 구원실성 서거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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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거모니불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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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전하 모여불 시방시기용무비 세간소유아징도 일체 모여야 불자 오할생 기명정리. 부처님 3계 지존, 법계 지존, 엄선부처 대교주, 치아본사 구원실성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교주 불세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여러 각지에서 이렇듯 많이 정법하러 오신 우리 영산불교 견지궁 반올림들의 업장을 부처님, 여러 과거생에 알고 모르고 지은 업장을 많이 씻어주시고 소멸해 주소서. 부처님, 이 가운데 54품 하늘을 뛰어넘고 성중하늘에 나는 이들, 성중하늘을 벗어나서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는 한올림들 있기 바론드립니다. 부처님, 오늘 업장 많이 있어주소서.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 먼 거리, 여기 부산 분원까지 나오신 우리 착한 선남자 선여인 업장 많이 있어주소서. 우리 부처님의 억종광명 무량광명으로 곧 한올림들의 지중한 죄업장 많이 있어주소서. 부처님 간절히 자제만은 발언드립니다.